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9절을 성경과 스크린 보고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9절 말씀으로 감추어진 비밀을 찾는 사람, 같이 읽어볼까요? 감추어진 비밀을 찾는 사람,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질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뜻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어떠한지를 하나님은 사람이 다 스스로 이해하지 못하도록 감추어 두셨다. 이게 성경의 기록이에요.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처음과 끝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측량할 수 없대요. 다시 말하면 사람이 알고 싶어도 언제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언제 하나님이 마치시는지, 이 일이 잘된 일인지 잘못된 일인지 사람이 알 수 없게끔,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되게끔 주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살다가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다고 생각될 때가 있으면 스스로 자책하지 마세요. 나는 왜 하나님 뜻을 모를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게 정상입니다. 다만 우리 전도서를 통해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영원은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라. 하나님께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하라. 이와 같은 마음을 우리에게 주는 거죠. 자, 우리가 고린도서를 나누고 있는데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무역이 활발했던 도시,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풍요로웠던 도시예요. 수많은 신상과 우상들이 가득했고, 또 뿐만 아니라 그곳에는 철학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학문을 사랑하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진리를 찾기 위해서 토론도 하고 진리를 찾기 위해서 애쓰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생각하기를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조차 이해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을 해석할 수 있다, 인간인 우리가 진리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했다는 거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성과 과학으로 진리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해요. 바울은 오히려 절대 알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세 가지를 나눌 텐데, 첫 번째는 세상 지혜로는 절대로 알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나눕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온전한 자가 있다고 말하는데, 이 온전한 자는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요, 성숙한 사람 이렇게 써 있어요. 성숙한 사람들은 지혜에 대해서 말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에서 그리고 지난주에도 그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고 십자가,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근데 성숙한 사람은 그때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근데 1절, 지금 6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일반 세상 사람들은 지혜에 대해서 절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 통치자들도 이 지혜를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누구만 찾을 수 있다? 온전한 자, 성숙한 자, 그들은 그 지혜를 알고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누가 성숙한 사람일까? 누가 온전한 사람일까? 역설적이게도요,
성숙한 사람, 온전한 사람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모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모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래요.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역설이죠.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을까? No.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모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대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라는 찬양이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찬양 부를 때는 우리는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 그러면서 느껴요. 근데 찬양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모르는 자가 아니라 마치 모든 것을 다 아는 자처럼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나는 모르기 때문에 단언하지 않는 거예요. 모르는 내가 이것이 길이야, 이것이 진리야, 이것이 옳다, 이것이 그르다 단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나는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어떻게 알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르니까 누구의 도우심을 구하는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오류가 뭐냐면 내가 판단할 수 있다고 믿는 것. 따라합시다. 나는 판단할 수 없다. 나는 판단할 수 없다고 지금 따라했지만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늘 판단해요. 이게 맞아, 저게 맞는 거야, 이게 길이야, 저게 길이 아니야. 우리는 판단한단 말이죠. 내가 판단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오류인데, 여러분, 오류를 다른 말로 하면요, 착오와 실수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착오가 있거나 실수가 있으면 그것은 바로 잡으면 해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판단할 수 있다고 믿는 오류를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면 버그가 일어나는 거예요. 버그는 뭐냐면 내가 맞다고 우기는 것, 그게 버그예요. 내가 맞아 이렇게 우기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버그가 일어나는 거예요. 컴퓨터를 사용하던 분들이 경험했을 겁니다. 버그가 일어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운영체제가 중단돼 버려요. 운영체제가 중단된다는 것은 어떤 연산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오류가 해결되지 않아서 버그가 일어나 버리면 그 순간에 내가 맞다라고 우기는 그것이 내 삶에서 버그가 됐을 때 나의 삶을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운영체제가요, 중지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운영체제가 중단이 돼 버리니까 그때부터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내 판단을 앞세워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앞에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로 오류가 있어요. 저도 오류가 있고 저도 삶을 살다 보면 삶에서나 목회에서나 버그가 있는 거예요. 결함이 있다는 거죠. 제자 이야기를 할 텐데 저희 제자 중에서 한 친구가 함께 봉사하게 됐는데 키도 굉장히 컸어요. 아주 잘생겼어요. 그 친구를 보면서 야, 얘는 정말 진짜 멋진 친구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친구를 알면 알수록 멋진 친구일까? 멋진 친구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자꾸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 거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고 엉뚱한 생각의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주일이 됐는데 여학생 하나를 교회를 데리고 온 거죠. 그래서 야, 가족이나 아니면 친구나 교제하는 여자친구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데려왔니? 저희 어제 새벽에 만났어요. 자, 교회 주일날 데려왔는데 어제 새벽에 만났다는 거야. 어제 새벽이니까 오늘 새벽. 주일날 새벽에 만났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그 당시에 여의도 수목원교회였기 때문에 한강공원에 있다 만났나?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당시엔 천리안이라는 걸 썼는데 인터넷에 천리안에서 밤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 채팅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채팅해서 이 사람도 채팅해서 만나보고 저 사람도 채팅해서 만나보고 하다가 마지막으로 만났던 한 자매와 이 얘기 저 얘기를 나누다가 넌 오늘 뭐 할 거야? 나는 오늘 교회 가는데. 그래, 나도 가도 돼? 그럼 우리 만나볼까? 그래서 따라왔다는 거예요. 채팅하다가 그렇게 밤새 채팅하다가 눈이 빨개져가지고 둘 다 그래서 교회 왔다고 하니까 얜 뭘까? 제자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제자가 몇 날 며칠을 지나가지고 목사님, 저 결혼하게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누구랑 결혼했을까요? 어디서 만난 사람하고
채팅에서 만난 사람. 그 다음부터 또 그 다음날도 채팅하고 밤새도록 채팅하고 눈치 뻘개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채팅에서 만난 어떤 자매와 결혼하겠다고 그렇게 결혼식 청첩장을 가지고 이렇게 왔더라는 거죠. 아, 이럴 수도 있는 거구나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그 형제가 갑자기 찾아와서는 목사님, 저 신학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반사신경이 움직였어요. 네가? 그러면서 제가 한마디 더 했어요. 어쩌려고? 제가 왜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제 속마음이 뭡니까? 넌 안 돼. 네가 주회종 된다고 넌 안 돼.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고 판단하고 제가 속단하여 넌 안 돼 라고 선을 그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 친구가 신학 공부를 시작을 했고 어느 날 몇 년이 지나서 갑자기 여의도 순복음교회 신규 교역자 명단이 뜬 신문이 있었는데 거기 명단을 읽어나가다 보니까 그 이름 세 글자가 있는 거예요. 홍길동. 그 이름 세 글자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여의도 순복음교회까지 들어왔나? 잘할 수 있을까?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맡았던 교구를 제 다음에 후임으로 그 친구가 발령이 받았다고 권사님이 연락이 왔네요. 그래서 제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권사님 사역 잘하고 있나요? 네,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제가 생각했습니다. 열심은 잘한다는 게 아니지, 권사님이 좋게 말한 것일 것이지, 이렇게 생각을 혼자 한 거예요. 사실은 잘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느 날 갑자기 목사 안수 대상자 명단에도 올라왔고 그러다가 또 목사 안수 받고 몇 년이 지나서 갑자기 주는교회 찾아온대요. 주는교회 왔는데 보니까 목사님, 저 교회 개척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또 나왔어요. 네가? 어쩌려고? 제가 홍소연 목사님 교회 개척한다고 했을 때도 어쩌려고 그렇게 반응을 했는데 그 제자한테 어쩌려고? 네가? 그거 안 돼. 안 되는 일이야 라는 생각이 제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SNS에 그 제자 목사의 교회 행사 사진이 딱 올라왔는데요. 그 사진 보고 나서 저 하나님께 엄청 회개했잖아요. 왜냐하면 제법 많이 모인 성도들이 그 제자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둘러서서 행사 끝나고 사진을 찍었는데 모두 다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주는 교회만 행복한 줄 알았는데, 아멘, 주는 교회만 행복한 줄 알았는데 너무 행복해 보이는 제법 많이 모인 성도들이 있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너무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제 속에서 넌 안 된다고 판단하고 그리고 내 생각이 맞다고 우겼던 마음, 그게 뭐라고요? 제 안에 일어난 버그, 결함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넌 안 돼로 끝까지 일관하고 바라봤었는데 그렇게 하나님은 그 제자 목사를 통해 일하고 계셨던 거죠. 제가 이 시간을 빌어서 혹시 온라인으로 우리 예배를 볼지 모르겠지만 영상 편지로 그 제자 목사에게 안 된다고 생각하고 우겼던 제 오류와 결함을 정식으로 사과합니다. 그렇게 부족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제 문제가 뭐였습니까? 안 된다는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보았던 거예요. 오늘 보니까, 내가 지금 널 보니까 넌 안 돼 라고 말했었지만 하나님은 뭐라고요? 내일을 보시고 미래를 보시고 그를 들어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다는 거죠. 저는 그 제자의 성격을 보고 야, 너는 안 돼 라고 성격을 보고 불가능하다고 낙인을 찍었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제자의 순종을 보시고 모든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우리는 누군가를 향해서요 안 된다고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안 된다고 말하지 말자.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읽어볼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제일 중요한 두 글자가 뭐예요? 한 글자가 뭡니까? 한 글자는 때예요. 때. 우리가 언제 주님의 사랑을 받았나? 주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나를 위해 십자가 지고 그 몸을 버리신 때가 언제였나? 우리가 어떤 때요? 죄인이었을 때. 다시 말하면 오늘의 나를 볼 때는 구원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오늘의 나를 볼 때는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수준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현재가 아니라
장차 변화될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를 보셨기 때문에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 가정에 혹시라도 가족들 중에서요, 얘는 안 될 거야, 이 사람은 안 될 거야, 우리 엄마는 안 될 거야 라고 낙인을 찍은 가족이 있다면 그 낙인 지워버리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되게 하십니다. 자, 두 번째로 감추어진 비밀을 찾는 사람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데요,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앞절에 보니까 은밀한이라고 세 글자가 써 있는데 이 은밀한으로 번역된 헬라어가요, 미스테리오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어요. 미스테리오. 이 미스테리오라는 단어가 어떤 영어 단어의 어원이었거든요. 어떤 단어일까요? 미스테리, 수수께끼 같은, 비밀 같은, 알 수 없는 것. 그 미스테리의 어원이 미스테리오라고 하는 이 은밀한으로 번역된 단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은밀한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감추어진 비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신 그 비밀은 사람의 지혜로는 결코 알 수 없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드러내셔서 알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미스테리오라고 하는 단어라고 하는 거예요. 감추어진 비밀. 여러분, 이 비밀은 내 노력으로 찾을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겁니다. 때가 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내 주심으로 비로소 깨달아 알아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주셨습니다.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내주셨죠? 가장 처참한 사형틀에 예수님 달려서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이 세상을 구원한다라고 하면서, 이 세상을 살려낸다라고 하면서, 이 세상을 해방시킨다면서 그렇게 저주받은 사형틀에 달려 돌아가시게 만드는 이것이 맞는 건가?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논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어떻게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을 성령으로 우리 안에 열어주시면 그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십자가가 은혜구나, 십자가가 은혜구나 라고 고백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어서 알게 해주시면.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낸다면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왕 같은 그런 메시아를 보냈을 거예요. 가서 모든 로마 군사들 다 무찔러버리고 이스라엘을 다 해방시켜버리고 이스라엘을 선도하는 그런 왕으로 보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메시아를 왕이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비밀은 인간도 모르고 사탄도 모르고 누구만 아셨다? 하나님만 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지혜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자, 감추어진 비밀 예수 그리스도고 감추어진 비밀 십자가인데 이 감추어진 비밀을 세상의 어떤 통치자들, 왕들이 알았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통치자가 인간의 왕이 있을 수 있지만 에베소서 6장에서 얘기합니다. 이 세상 통치자가 누구라고요? 영적 세계에 있어요. 이 어둠 세상 주관자들. 이 세상의 통치자는 어쩌면 어둠의 영인 사탄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모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비밀을.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써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십자가의 비밀을 알았다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거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그 십자가의 그 감추어진 비밀의 구원 계획을 이 땅에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영혼이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렸잖아요. 가장 바보 같아 보이는 십자가였지만 그 가장 바보 같아 보이는 십자가가 인류를 구원하는 문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지혜는 십자가를 이해 못해요. 그런데 성령 안에서 우리는 십자가를 깨닫고 이해합니다. 오늘도 보니까 일부 예배 때 어떤 분이 앞에 있는 십자가 쳐다보고 기도하다가 목사님 이 십자가 볼 때마다 은혜가 된대요. 왜? 화재가 났는데 화재에서 이 십자가는 안 탔잖아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니까 십자가 바라보고 있으면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바라볼 때 그냥 나무로 보이는데, 그냥 어떤 그 모양으로 보이는데, 격자로 보이는데, 이것이 아니라 갑자기 내 마음에 감동이 오고 내 마음에 무언가 다른 은혜가 있다. 누가 하신 일이에요? 내 이성과 지혜입니까? 논리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신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대표 기도를 하다 말고 갑자기 대표 기도하다가 막 울어요. 나중에 끝나고 물어봤어요. 우는 캐릭터가 아닌데, 근데 오늘 왜 울었어요? 근데 다음 주에 보니 또 울어. 그 다음 세 번째 기도할 때 또 울어요. 세 번쯤 울면 뭔가 있는 거잖아요. 제가 그분에게 물어봤어요. 제자 훈련하다가, 아니 왜 울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의 대답이 더 과간이죠. 몰라요. 너무 이성적인 분이어가지고 별 감동이 없어요. 그때 막 울으면서 하나님 이러면서 대표 기도를 한 사람이 왜 울었어요? 물어보니까 몰라요. 무엇입니까? 그 순간에 성령께서 감동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죠.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감추어진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깊은 것, 제목으로 말하면 감추어진 비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건을 보고서 하나님 이거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깨져가고 있습니다,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건 깨져가는 게 아니야, 그건 망가져가는 게 아니야, 그건 망하는 길이 아니야. 네가 거기서 살 거야. 그것이 감추어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거예요. 우린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다? 성령께서 통달케 하시면, 성령께서 감동케 하시면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을 알게 될지어다. 우리가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자 한다면 성령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서 쓰이는 은밀한도 마찬가지로 뭐라고요? 헬라어로 미스테리오.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비밀, 하나님이 열어주시기까지는 누구도 알 수 없는 비밀, 그거예요. 근데 언제 알게 된다고요? 너는 내게 뭐 하라고요? 부르짖으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감추었던 비밀, 하나님의 감추었던 뜻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난 왜 이 가정에 태어났을까? 난 왜 이 사람과 살고 있을까? 난 왜 이런 오늘을 살고 있을까? 도저히 내 삶 가운데 이해가 되지 않아서 감사가 나오지 않고 예배가 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뜻, 미스테리아를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지면 그때부터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간절한 기도로 감추어진 비밀을 보게 될지어다. 여러분, 때때로 세상 지혜로 볼 때는 절망이라고 생각되는 사건이요, 대한민국의 6.25 얼마나 절망이에요? 6.25는 절망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6.25를 통해서 이 땅을 축복하시는데, 6.25는 슬픔이고 6.25는 아픔이지만 무너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6.25 때문에 결국에는 복음이 한반도 전역으로 다 흘러가게 하셔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 곳곳마다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만 비행기에서 떠서 보면 빨간 십자가가 전 도시를 다 덮고 있는 나라, 그 큰 부흥을 대한민국에 허락하셨잖아요. 그 6.25 전쟁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리기 위한 기회로 사용될지 누가 알았냐고요. 감추어진 비밀이라 몰랐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눕니다.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요, 예비해 놓으셨대요. 이 땅 가운데도 많은 것을 예비하실 수 있겠지만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3절이 생각이 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승천하시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먼저 가서 거처를 준비하고 있을게.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천국 먼저 가신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너를 위해서 예비하고 있을게, 그리고 나 있는 곳 천국에 너도 있게 해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보장하시고 확증하신 내일인데 눈으로 본 사람이 있습니까? 눈으로 본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2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셨음에도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없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반드시 분명히 예비해 주셨다는 거죠. 천국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겁니다. 오늘 내 눈에 안 보이고 내 귀로 들을 수 없고 생각할 수 없지만 하나님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혹시 여러분의 오늘을 살아가다가 내 삶에 이해되지 않는 일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것이 재정적인 일이든 자녀의 일이든 관계의 일이든 여러 가지 건강의 일이든 내 삶에 이해되지 않는 일. 지난 주간에 어떤 한 형제가 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저 이렇게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제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뭡니까? 이해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나에게 이런 희귀병이 다가올 수 있는가?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절망스러운 상황이 다가올 수 있는 건가? 모르는 거예요. 왜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는가? 빨리 응답하시지 않는가? 모른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자꾸 성급하게 판단한단 말이에요. 이런 건가? 저런 건가? 이것이 응답인가? 저것이 응답인가? 성급한 판단 우리는 내린다는 겁니다. 제가 제자를 향해 가졌던 편견처럼 우리는 오늘을 보고 판단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디를 보세요? 내일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로 안 될 거라고 말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새 역사를 시작하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그 모든 것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새 일을 시작하신다. 여러분의 집에 돌아가서 삶 속에서 선포하세요. 이건 절대 안 될 것 같아. 선포하세요. 주님은 새 일을 시작하신다. 이건 끝난 것 같아. 주님은 새 일을 시작하신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말씀을 붙잡고 내 판단보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의 눈에는 아직 감추어져 있어도 하나님의 손에는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제 마음을 열어, 눈을 열어, 영을 열어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그때 우리는 감사가 나와요. 그때 비로소 주님 바라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때 비로소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다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은 감추어진 비밀과 같아서 세상 지혜자들도 알지 못하고 세상 통치자들도 절대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붙잡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불러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안다고 자부하지 말고, 내 생각이 맞다고 단언하지 말고, 내 삶의 오류와 버그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며, 주님, 전 몰라요. 어떻게 하는 게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주님, 전 몰라요. 주님, 전 오류가 많습니다. 주님만 가르쳐 주세요. 주님만 따라가게 해주세요. 기도하며 설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